오늘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인데요. 짧은 구절이라서 같이 한번 합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너무 감사하게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참 날씨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시원하니까 사람이 좀 살 것 같습니다. 그죠? 반면에 오늘 또 뉴스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지진도 나고 콜롬비아인가 7.4 지진이 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이웃 나라 일본의 지진이 뻥뻥 터지고 중국에 홍수가 나가 난리가 나는데 그래도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마지막 참 이 선교에 불꽃을 불태우는 나라라서 그런지 그래도 제가 죄를 많이 짓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사히 이 여름이 또 태풍이 없이 또 잘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비가 너무 안 오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 비 내릴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한 며칠 밴드에 복 있는 사람 묵상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밴드를 이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고신교단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이 묵상 큐티집이 정말 좋습니다. 저도 다른 교단을 몇 개 봤지만 참 잘 되어가 있어요. 정리를 잘 해놨고 묵상의 요점을 참 잘 캐치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성경 구절 보시고 옆에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내용이었죠. 어제 내용을 제가 보다가 참 희한한 광경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에 미가라는 한 어떤 총각인지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등장하는데 얘가 손버릇이 나빠요. 어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 이게 1100개, 성경에는 은 1100개라 했거든요. 보통 은 1100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화폐 단위로 오늘날처럼 종이돈이 없으니까 이 세겔 11.4g인가 이 되는 무게의 은으로 된 어떤 세겔이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 살 때 400세겔을 막 주고 하듯이 그 세겔이 돈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어딘가에 숨겨놨어요. 1100개. 한 세겔을 당시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4만 원 정도 되는데요. 1100개면 한 4,4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똑 4천만 원이 아니라 한 1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통장 깊이 어떻게 좀 이 비상금을 숨겨놨는데 도둑을 맞은 거예요. 도둑을. 엄마는 자기 아들이 가져갔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저주라는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저주. 옛날에 우리나라 어르신들 같으면 뭐랍니까? 이 새가 만마리 빠질로 나가서 밥벌을 먹고 온갖 그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욕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퍼부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아들 미가가 듣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이런 저주가 내게 임하면 어쩌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좀 웃겨요. 엄마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둑 맞았죠. 언어의 표현은 도둑질이거든요. 그래서 미가가 어머니가 잃어버린 그 1100개의 그 세겔이 내가 가져갔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돌려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놀랬습니다. 야, 이거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놨는데 내 아들이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근데 당시 시대에는 한번 저주를 퍼부으면 저주를 취소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저주를 했으니까 다시 축복을 합니다. 다시 축복을 하면 이제 그 저주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니 도둑질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무슨 여호와의 복을 그런 식으로 받습니까? 하여간 사사시대는 엉망진창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미가가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자기 돈을 받았다가 다시 아들에게 또 줬습니다. 그렇게 사실대로 말해서 기분이 좋았는지. 그게 미가는 집안에 하나의 신전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쪼개난 방에다 신당을 만들어요. 그게 여호와의 전이다 이러고 만들어 놓고는 이제 딱 무슨 드라빔도 만들고 막 신상을 두는데, 마침 그때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정착지를 찾아 움직이다가 미가의 집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하니까 나는 베들레헴에서 나온 레위인이다. 옳거니 잘됐다. 그러면 내가 여기 여호와의 신전을 만들었는데 당신이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나의 제사장이 되면 1년에 13개를 주고 옷 한 벌 주겠다. 도둑놈이죠. 자기는 1100세겔을 훔쳐가 놓고는 호부 13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13개를 주고 양복 한 벌 줄게.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사역해라. 사례비가 13개입니다. 13개.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레위인들이 사사시대 하도 타락하니까 레위인들의 원래 기업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내야 그거 먹고 사는데, 사사시대 때는 그걸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도 감사하다 해가지고 그 집에서 미가의 전용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은 뒤에 17장 13절에 보니까 미가가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레위인이 이제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복 주겠습니까? 도대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진짜 성경의 말 그대로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거든요. 내 생각이 맞다 하면 뭐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이따구로 하는데 복을 줍니까? 근데 미가는 이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복을 주겠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묵상 내용에 보면 이제 단 지파라는 이스라엘 한 지파가 막 자기들의 정착지를 찾아 움직이다가 이 미가의 집을 지나가면서 이 레위인을 만난 거예요. 자네는 이 한 집안에 이 제사장이 되면 뭐하나? 우리 지파로 온나?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레위인이 또 따라갑니다. 그렇죠. 뭐 호부 13개를 받는 것보다 사렙이 더 많은 데로 이제 가버렸어요. 제사장도 타락하고 레위인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엉망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복이란 복은 다 받으려고 그렇게,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놓고는 하나님 복 주시겠지. 죄송한 말씀인데 하나님 복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 받을 수 있는 비결과 복 받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사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말씀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골 때리는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트가 1517년에 자기가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이 신학 교수입니다. 로마서도 강의하고 멋진 강의를 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기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중세 이 교회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뒤부터 해가지고 AD 400년, 500년, 600년 딱 때부터 해가지고 교황이 등장합니다. 그레고리 1세라든지 레오 1세라든지 막강한 권력의 교황이 등장하면서 교회가 통째로 썩어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안 가르쳤거든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둘째치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볼 수도 없고요. 라틴으로 돼가지고. 그러니 교황청에서 이 사제들이나 이 신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이렇게 엉터리를 만들었는지, 특히 유명한 면죄부 많이 들어보셨죠? 면죄부, 인더절스라는 면죄부가 내가 헌금함에 이 항아리에다 헌금을 넣으면 동전이 내려가면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먼저 죽었던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이런 영혼이 지옥에서 이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연옥.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 연옥이 있다는 연옥 교리를 가톨릭에서 하는데 그것도 성경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연옥도 없고 교황도 없고 신부도 없고 수녀도 없습니다. 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막 타락을 하니까 야, 이거 루트가 이건 아니다. 자기도 신부가 되기 위해서 사제가 되었지만 야, 이런 날강도들이 어디 있나 하면서 도대체 이건 아니라고 딱 성당에다가 대학교 안에 성당에다가 95개 방망이를 딱 붙이면서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당신들이 진짜 맞는지 한번 토론해보자 붙였어요.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당시에 불만을 품고 있던 수많은 종교 개혁을 꿈꾸던 인물들이 스위스의 보통 칼빈이라든지 싱글리라든지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면서 확 번져가지고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나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가톨릭 앞에서 성경도 모른 채 그냥 막 그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갔을 것입니다. 그 루트가 유명한 종교 개혁을 하면서 3대 슬로건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오직 라틴어로 돼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하면서 막 오직 성경.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구원 못 받는다. 뭐 교황이 아무리 세례를 주고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여러분, 오직 믿음.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제가 오늘 이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그 갈라디아스나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충돌돼 가지고 아주 야고보스는 늦게 해서 이 정경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게 간단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막 이야기할 때에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고, 야고보 사도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히브리인들을 향한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행함이 없이 그렇게 사는 건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향한 복음의 행함을 이야기했고, 바울은 율법에 대한 행함을 이야기해요. 율법에 대한 행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우리는 행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귀신들의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있지, 하나님 알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잘 아는지 압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희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친구한테 좀 배워가지고 이 챗GPT로, 제미나이로 이렇게 그려줘 하니까 이런 걸 뚝딱 만들어주더라고요. 너무 참, 제가 과학의 힘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또 그 5장에, 마가복음 5장에 가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라사인의 그 힘센 광인, 쇠사슬로 칭칭 묶은 광인 있죠. 그 미친 사람, 그 사람이 쫓아오더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야, 여러분, 귀신들은 성경 공부 안 해도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압니다. 이게 가짜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들은 진짜 믿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거는 대충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믿음이라 했는데 이 귀신들도 믿음이 있는데 구원 받습니까? 귀신들은 그 믿음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해서 아는 것. 여러분, 아는 것이 뭘까요? 아는 것. 그냥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알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알면 돼요. 아닙니다. 예수님 알아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안다의 헬라어 원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경험적, 이런 체험을 통한 인격적 관계를 통해 하는 기노스코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노스코.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마치 신적으로 척 보면 아는 직관적인,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이게 체험이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면 알 수 있는, 이걸 갖다가 오이다라고 합니다. 두 개가 따로 쓰이거든요. 성경 볼 때 이제 우리 이 한글은 잘 표가 안 나지만 어느 성경을 같이 보면 틀리게 쓰입니다. 가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같이 나오는 본문을 제가 한 개 뽑아봤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낚시하고 있을 때 한번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찾아와 가지고는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좀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셨죠. 베드로가 예수님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막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해 놓고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알고 온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근데 첫 번째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진짜 사랑하느냐? 야, 베드로가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자기의 아픈 상처를. 예수님이 일부러 물었습니다. 너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했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안다는 것은 오이다. 이거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신적인 직관적인 그 느낌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걸 이야기했어요. 2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3번째 질문이 다릅니다. 3번째 예수님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늘 왜 이러시나, 근심하여 이르되 하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이다, 아시오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는 기노스코를 썼어요. 앞에 2번은 오이다라는 말을 쓰고 마지막에 기노스코가 뭐라 했습니까? 체험, 경험,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 내가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함께 춥고 덥고 동고동락하면서 그 아픔을 맛보고 배고픔을 맛보고,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님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알지 않습니까? 저의 삶을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걸 예수님께 어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기노스코하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이신지 알겠죠?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은요, 바로 기노스코를 쓰고 있습니다. 공부해가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박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님 삼위일체는 절절절절 해도 자기 마음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 못 받습니다.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게 바로 귀신도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람 선지자 잘 아시죠? 막 그 모압 왕 발락 왕이 이름이 비슷합니다만,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너무 이 거대한 민족이 오니까 저주를 해달라고. 우리 성경에만 발람 선지자 하니까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교도를 먹는, 막 사람들 저주나 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어떤 이교도에 있는 그런 예언가였습니다. 근데 그 예언가가 너무 점술도 잘하고 막 저주하면 저주도 일어나니까 왕이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막 검은 보화를 가져와가지고,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만 저주해도, 부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안 돼! 하나님은, 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누가 저주해? 너 절대 저주하지 마.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확실한 음성만 들을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탐심, 탐욕이 가득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보내고 2번째 보내고 해가지고 막 온갖 옷과 뭐 이런, 네가 만약에 저주해주면 모압 땅 높은 자리도 주겠다, 뭐 이런 걸 보장하니까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야, 네 마음대로 해라, 가라. 여러분, 하나님도 응답을 해주실 때 기분 좋게 응답해 주시는 게, 축복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야, 가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러는 응답도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와 그 지명에 보면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어서 막 하다가 하나님이 뭡니까, 이 무슨 새였죠? 막 새를 보내줘가지고
그 새를 뜯어먹고 이빨에 끼가 있을 때 하나님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하나님이 발람 가라 해놓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 못하는 그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또 증거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적도 봤습니다. 말 못하는 발람이 그 나귀를 보면서 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한 거네. 기적도 봤지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그 성경에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여인들을 음행을 사건을 주도해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했던 아주 음행의 선지자라고 우리 성경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선생님으로 본 거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가룟 유다는 그냥 존경하는 선생님, 우리 민족을 이 로마 사회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우리 선생님으로 보고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나중에 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마술사 시몬,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도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교인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돼 가지고 막 그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주니까 성령이 막 내리거든요. 그걸 보고 이 시몬이 뭐라 하냐면 와 대단하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내게 좀 주십시오. 이 사람도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혼이 나죠.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느냐?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막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귀신도 믿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이런 분들이 안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 머리로만 믿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식적 신앙인들이죠. 교회를 뭐 오래 다니다 보면 자연적으로 직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직분이 올라간다고 신앙이 좋은 거 결코 아니죠.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믿음이 좋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부분이고,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때도 많아요. 내가 낸데 이러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이 선생되지 마라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 지식은 이제 해박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교리도 잘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삶의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박제된 어떤 그런 동물처럼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귀신보다도 못한, 귀신들이 믿는 믿음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형의 또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막 눈물을 흘려요. 소위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지 마귀가 주신 은혜인지, 자기 그냥 마음이 그냥 갑자기 감정적으로 이렇게 북받쳤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시겠지만 예배 중에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흘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막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러나 자기 삶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고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면서 좋다 하면서도 딱 문을 나서는 순간에는 하나님 없어요. 이게 진짜 올바른 신앙인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형이라는 신앙인은요, 진짜 이게 말 그대로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그 능력도 믿고 발람 같죠. 발람. 인정하고 하지만은 자신의 유익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거 그걸 해결하려고 사람들 만나고 장사하고 마술사 시몬 같은 이런 인물들이 바로 교회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될까요? 이런 귀신도 갖고 있는 이런 믿음에서는 구원도 없고요, 하나님 복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싸우면서 또 정도 들고 서로가 인격이 완성이 되면서 하나로 뭉쳐져 있는 인격체입니다. 이게 전혀 없다. 아들을 그냥 옆집 아이를 보듯이, 아버지를 그냥 옆집 아버지 보듯이 개념이 없다.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아시고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서로 간에 인격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인격이 없습니다. 우리와 믿는 자들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인격적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 버립니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과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 있는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고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 내가 오늘 어디 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 같다면 안 하겠습니다. 이게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 아닙니까? 이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흥겹고 눈물 흘리고 기쁘고 평소에는 아무 표도 안 난다. 귀신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도 받고 구원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자녀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니까. 이게 인격적 관계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분을 어떻게 존중하는가에 따라서 주님도 우리에 대한 방향과 태도가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그런 분 없겠지만은 정말 귀신이 믿는 믿음조차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누군지, 뭐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주님이 내 생명처럼, 주님이 나의 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어딜 가든지 주님과 함께 순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